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4주 동안에 특별한 교수님, 최윤숙 교수님을 모시고 정말 듣기 어려운 특별한 강의를 4주 동안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코로나 출구 전략,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알맞은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 또 사회, 기술, 교회 다양한 분야의 변화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궁금증을 좀 담아서 우리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특별한 우리 게스트 목사님도 모셨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라 할 수 있는 세드백 교회에서 특별히 온라인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케빈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우리 1.5세로서 미국 교회를 섬기고 계시지만 우리 한인교회, 조국교회에 대한 사랑, 관심이 많으셔서 늘 필요한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는 미국 교회의 대응책이나 미래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인수 박사님 정말 제가 몇 년에 들었던 최고의 강의를 이번에 듣게 되어서 너무나 정말 영광스럽고 좋았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결같은 심정일 겁니다. 강의 들으면서 정말 한 세계를 열어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특별히 제가 굉장히 도전적으로 다가온 것은 중세 패스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패스트 이후에 중세 교회가 이에 대한 해석과 대응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중세 교회의 붕괴 현상을 가져왔다. 어쩌면 가톨릭이 딛고 개신교가 나오는 또 계기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신중심의 세계가 무너지고 인간 이성 중심의 인문주의가 발현된 이런 것들을 참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어쩌면 똑같은 상황, 시대 상황을 직면하게 될 텐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과연 세상 속에 제시해야 될 답변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이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 대응책이 좀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현재의 우리 코로나 전국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 질문해 주신 대로 중세 시대의 패스트 이후의 중세 사회의 변화, 또 거기에 교회 도전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비유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중세 교회는 패스트 이전에 교회가 부패하고 부패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의 모습, 성경에서 벗어난 크리스찬의 모습들을 있었고요. 또 뭐 사실은 또 시대가 계속 변하면서 새로 인간들이 갖게 되는 어떤 질문들이 있죠. 왜냐하면 시대가 문명이 발전하고 이러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 중세 교회도 답을 오랫동안 못 해 왔었어요. 암흑기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패스트 이전에 잠재돼 있던 거죠. 그러면 패스트라는 사건은 어떤 계기냐면 그런 문제들을 수면으로 부각시켜서 완전히 세상에 공포해버린, 즉 중세교회 민낯을 유럽 전역에 보여준 것이었죠.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혹은 뭐 기독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훌쩍 지났고 그 가운데서 점점점 마치 예전의 중세교회처럼 모습들을 이제 부패하고 성경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시대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못 해주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나 혹은 새로 오는 뉴커머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답들을 못 얻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미 존재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극히 그게 밖으로 극단화되거나 이렇게 도출되는 게 적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그 민낯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사실 중세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거냐라고 질문 던질 때도 사실은 오히려 명확합니다.
그 패스트 이후의 중세교회가 만약 그런 뭐 그 시대는 시대적 재앙이죠. 네, 유럽 사회가 전역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라도 교회가 본질로 회복하고 그리고 그때라도 올바른 모습들을 회복하고 나아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성경으로. 그랬더라면 중세 교회가 아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시기가 오히려 패스트 이후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기업에서도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데 사실 위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위기지만 속에는 기회를 품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세교회가 그것을 기회로 여겼다면 변화의 기회, 회복의 기회, 갱신의 기회로 여겼다면 중세교회가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똑같이 전반부는 패스트나 혹은 코로나라는 그 전대미문의 어떤 팬데믹 상황, 전염병, 굉장히 큰 위기 이전은 중세교회가 한국교회가 비슷했다고 보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과연 중세교회 그 뒤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갈 것인가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중세교회가 실패했던 그 위기 가운데서 던지는 교회에 대한 도덕적 기대, 쉽게 해서 뭐 이런 거죠. 교회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세상은 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더 저는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걸 얘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랑을 이제는 진정으로 보여주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실 코로나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도 발생했고 또 경제의 근간도 굉장히 흔들렸고 그다음에 직업의 문제, 삶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흔들렸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제가 저번에 강의 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술 사회가 도래하면서 삶에서 일하는 방식과의 전반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즉 이런 시대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 그리고 과연 이러한 내가 겪는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 경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교회는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대답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성경적인 대답이죠. 저는 그 대답을 교회가 잘 내어주는 것, 그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아주 구체적인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형석 교수님께서 100년 이상 지나시면서 참 신앙으로 걸어오신 인생인데 10년 후에 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닥트린을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세상 속에 스며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때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살아남게 만들고 오히려 비상하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하시는데 참 구체적 사랑 실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삶으로 살아내므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중세교회처럼 허물어져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비상하는 신앙 세우자. 너무 정말 교수님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고 그래 되면 우리가 암울하게 미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정말 답 없는 세상에 진리의 답뿐만 아니라 삶으로 답을 증명시키는 이것이 기독교라는 걸 보여줄 때가 되었다 생각이 참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케빈 목사님 지금 미국 교회도 특히 우리 세드백 교회 같은 중심된 교회는 많이 미래를 위해서 코로나 이후에 준비를 하실 텐데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는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도 미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이렇게 미래에 대한 플래닝을 많이 나누시는데요. 저희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은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하겠고
저러한 시나리오가 되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인도해 나가겠다라는 시나리오 플래닝을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시나리오 플래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저희는 사실 백신이었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는 지금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인 안에서 불편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혹은 치료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 오셨고,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백신이 조금씩 나오면서 저희가 이스터에는 저희가 함께 예약제로 야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로서는 1년 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나리오 플래닝을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플래닝을 할 때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플래닝을 할 때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What do I want to do? 이런 to do에 대한 플래닝이 아니라 Who do I want to be? 라는 to be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 2021년도에는 무엇을 하겠다. 포스트 코로나에는 어떠한 사역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2021년에는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to be,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이냐에 대한 큰 비전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5가지 그 목적을 따라가는 교회 패러다임을 잡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with 코로나이든 포스트 코로나이든 우리는 이 5가지의 목적을 계속해서 표현해 나아가겠다. 하지만 이러한 그 목적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2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나리오 플래닝으로 인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과 또 2번째는 내가 무엇을 할까보다는 어떠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가에 중점을 맞추셔서 비전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마 코로나가 우리에게 안겨다 준 가장 큰 도전이라면 무엇을 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성찰의 시간이 아닌가. 우리의 입을 마스크로 막고 오히려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었나. 참 목사님의 그 목자적 마음이 깊이 다가오는 그런 목회 철학이시군요. 우리 교수님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미래 사회는 아마 인문 또 이성, 과학, 기술 모든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 미래 세계는 어느 정도의 세계관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변화가 도래할 것이다. 굉장히 인간론에 대한 그 근본적인 재고를 하게 만드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모두가 아마 걱정을 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문화가 발전할수록 언제나 기독교 신앙은 도전을 받아왔는데, 이런 미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흐름과 또 다른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요구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과 함께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 저국 대한민국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주신 우리 미래학 전문가로서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물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미래를 나름대로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신 분인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실 것 같은데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쭉 발표를 하면서 이제 미래는 이제 우리 새들백 교회가 하듯이 사실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시나리오라는 것은 하나의 가설 이고 대신 이제 미래학에서는 하나의 가설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설들을 가지고 또 다른 미래들을 이제 이렇게 조명하는 건데요. 그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그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혹은 도전들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그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것을 조금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좀 뒤집어 보면, 인간 존재가 새로운 다양한 기술들에 의해서 존재
자체의 어떤 수많은 변화들, 뭐 새로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인간의 생물학적인 어떤 모습이나 혹은 인간의 어떤 정신 세계나 세계관들의 어떤 큰 변화를 이제 불러오는 건 맞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우리 관점으로 좀 뒤집어 보면 그 말은 이제 뭐냐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론 자체, 음, 그거는 저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답이죠. 즉, 제가 뭐 그 첫 번째 질문에서도 그 대답한 거 맥락이 같은데, 사실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시대가 이렇게 막 크게 변하고 커다란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적인 답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변할 뿐이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되는 질문들이 이제 다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새로운 인간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직면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실수하실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인간에 대해서 새로 규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닌 거고요. 거꾸로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답, 인간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답에 대해서 자꾸 왜곡시키는 관점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네. 과연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었지만, 인간이 사이보그화 기술을 몸에 받아들인다면 인간의 절반이 기계가 되고, 인간의 절반은 생물학적 하나님 주신 몸이고, 혹은 뇌의 일부는 기계가 되고, 뇌의 일부는 절반은 또 생물학적인 그 뇌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론은 변하지 않는데, 세상은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에 맞느냐,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은 틀렸다, 혹은 새로운 인간론이 필요하다, 이런 계속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거꾸로 우리에게 어떤 거짓 혹은 잘못된 해석을 강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변하는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정립해서 우리가 성경이 가진 인간론을 제시해 주는 것, 저는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뭐 제 이제 뭐 두 번째 질문하고 비슷한데, 뭐 이런 변화의 시대에 이제 미래학자로서 뭐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이제 그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미래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또 동시에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미래학만을 연구를 계속했다면 사실 인본주의로 가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시대가. 거꾸로 보면 아까 같은 그런 기술들은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기술들은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봇이라든지 혹은 우주 개발 기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신체적인 능력, 인간의 어떤 브레인, 어떤 능력, 혹은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 능력, 그리고 인간의 공간의 어떤 지배력,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극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에게 도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걸 극대화시키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새로 태어나는 문제, 그리고 인간이 병을 극복하는 문제,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생물학적 반영생이라든지 디지털 영생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은 결국은 인간을 점점점 극대화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본주의를 엄청나게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신이다 라고까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또다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반쪽의 공부죠. 그러나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밸런스를 좀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학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도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기술은 다르지만, 성경에 제가 바벨탑 얘기도 말씀드렸고요. 고대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기술을 가지고, 철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문명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들이 이미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면 사실 신앙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또 이렇게 발전하는 시대가 사실 놀랍지도 않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더 깨달을 수 있는, 뭐 저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양자를 균형 있게 공부하신다면, 그러니까 성경만 알고 세상을 모르면 세상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고 천국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영향력, 권위가 떨어지고. 그러나 성경은 모르고 세상만 알면 인본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두 개를 같이 알면 오히려 이런 시대에 훨씬 더 저 개인적인 느낌은 신앙이 훨씬 더 굳건해지는 것 같아요. 와, 교수님, 아마 많은 사람이 강의 들으면서 와, 우리 과연 어떻게 될까 걱정도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한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해답이 뭔지를 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발전되고 발달된다 하더라도 세상이 변화되어 가는 속에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해답을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영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자세로 성경의 근거 속에 세상으로 과감하게 뛰어드는 참 청년 같은 열정을 다시 한번 심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오늘날 발전된 이 세계를 1세기로 가져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로마 시대가 가장 번창했을 텐데 그 번창한 시대 속에 오히려 굉장히 원시적으로 보였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 파급되어 들어가서 로마까지 뒤집어 놓은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우리가 가슴 졸일 게 아니라 가슴 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케빈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38주년을 앞에 두고 있는데 세델백 교회는 이제 40년 조금 더 됐다고 하셨죠, 그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 그 역사의 격동기를 지나면서 이민사회 목회 교회였지만 한국의 발전과 함께 더불어 이민자들도 많이 유입되고 또 교회도 한국 사회, 교회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해 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과거 흔적을 가진 교회인데 세델백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민교회가 아니라 미국 본토 땅에서 지금까지 40년을 거쳐왔는데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기술 사회가 점점 진입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은 교회의 존재라든가 신앙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세델백 교회도 지난 40년은 굉장히 미국에 엄청난 발전을 겪어왔을 텐데 세델백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좀 말씀하시고 싶었어요? 발전할수록 기술 사회가 발전될수록 실제로 신앙이 무너졌다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은 여전히 발전해 오고 있다. 어떠세요? 네,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교회가 오랜 세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40년 동안 인도를 해 오신 그러한 교회에서 보면서 교회의 또 시대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인도되어져 갔는지를 바라보게 되다 보면은 참 느끼는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기독교 그리고 크리스천니티에는 타임레스한 메시지를 타임리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성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시대에 맞춰서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담임 목사님도 그것을 몸소 실천하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저희는 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그리고 넷스케이프이 있기 전에 인터넷을 가장 먼저 가입된 교회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세델백 교회가. 그렇게 오픈된 마인드로 가지고 오셨지만 또 목사님께서는 진리를 굉장히 깊게 고민하시고 붙잡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면서 그것을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소그룹이라는 것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저희 교회는 한 8년 전부터 실천해 오고 있었던 교회의 사역이었거든요. 온라인 사역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시대가 바뀌어 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저희가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윤리적으로 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도구로 사용을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희가 노력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정말 타임리스한 진리의 말씀을 타임리하게 네. 적용해 나가는 교회, 그리고 기술 문화 발전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 교회를 챌린지하지만 도전해 오지만 오히려 그것을 잘 이용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참 역시 좋은 교회 모델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온라인 사회 가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 세들백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만인 한인 교회는 이번에 온라인 사회에 집중하면서 이것이 한시적으로 아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집중해야 될 사회가 아닌가,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그려가야 될 그런 상황 같아요. 아마 어떤 교회는 이 정도까지 하고 닫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병행해가는 그런 미래를 열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세들백 교회는 앞으로의 온라인 사역을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이 영상을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는 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성도분들도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질문에 있어서는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저는 앞으로 온라인 사역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에 우리가 풀어내야 할 숙제가 아니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많이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을 정해야 되는 그러한 다이코토미로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를 정해야 되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 그리고 또 성도님들의 자녀 되시는 미래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사역이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진정한 의미는 온라인이라는 통로와 오프라인이라는 통로를 합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아이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알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교회는 이것을 허용하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하면 너무나도 그들의 삶의 한 방식을 거절당하는 그러한 느낌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같이 역사가 깊은 그리고 이민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교회가 미래의 또 다른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정말로 다음 세대와 공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와, 굉장히 우리 교회의 미래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참 말씀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아마도 온라인에 익숙하다 보면 코로나 시대가 이제 점점 활발하게 현장 예배가 오픈돼야 될 이 시기가 되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미래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성경적인 좀 바람직한 그런 교회상, 어찌 보면 교회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는데, 교수님 생각에는 열려질 미래, 그리고 가능하면 바람직한 방향 어떻게 좀 제안하고 싶으십니까? 21세기는 영성사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영성사회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어떤 영적인 기회가 되는 겁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즉 기대가 없으면 비난 자체를 하지 않거든요.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기대가 높다, 여전히. 그리고 그 기대가 높은 이유는 하이테크, 하이터치 사회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영성사회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런 입장에서 교회는 성경적인 답을 줘야 되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구도에서 온라인 시대는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뭔가를 가르칠 때에는 결국은 앞에서 가르치는
그 교사가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이 쉽게 해서 흥미를 갖지 않는다고 해서 답을 바꾸지는 않죠. 전달해야 될 진리는 교사가 가지고 있지만 대신 좋은 교사는 내가 정답은 바꾸지 않지만 대신 학습자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학습자를 위주로 가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봐요. 즉, 신기술은 학습자 입장, 즉 복음을 받아야 될 학습자 입장에서 그 대상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술 혹은 가상의 기술, 홀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온 미래 기술들을 교회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은 하나의 새로운 소통의 도구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을 하면 우리가 온라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사실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는 우리가 뭔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과 소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두 번째 그들의 방식대로 소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우리는 온라인은 당연히 새로운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온라인이나 새로운 미래 기술들을 소통의 도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말 그대로 소통의 도구입니다. 소통의 도구라는 것은 전달자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둘 간의 아주 좋은 커뮤니케이션,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즉 도구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다른 대안적 도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대안적 도구는 어떻게 선택하냐면 전달하는 사람이 편한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전달받아야 될 학습자가 편한 걸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또 여러 가지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교회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세대로 조각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세대 혹은 저희 어렸을 때 기성세대들은 사실 교회 안에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딱 두 세대밖에 없었어요. 네, 굉장히 세대 구분이 심플했죠. 혹은 좀 더 이전으로 가면 그냥 세대가 똑같았어요.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 들지 않은 사람이나 대부분 생각이 똑같아요. 소통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 나이의 차만 있었지 세대가 하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세대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쉽게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가면 여전히 20세기 초반에 태어나신 분이 계실 거고, 네, 20세기 중반에 태어나신 분, 20세기 후반에 태어나신 분, 그리고 인공지능과 함께 제가 강의했듯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세대가 굉장히 세분화된다는 거죠. 10단계든 20단계든. 그렇다면 소통의 방식도 교회가 세분화를 시켜야 돼요. 세대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으니까 그 세대를 지금부터는 나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세대의 특성들을 구분하시고, 뭐 우리가 세대를 구별하는 게 있죠. 뭐 저는 미래 세대를 A세대라고 했고, 그렇지만은 뭐 Z세대, X세대, Y세대, 뭐 이런 세대. 그런 세대들은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편한 소통의 도구들이 있어요. 온라인을 쓸 수도 있지만 오프라인이 훨씬 더 소통이 편한 세대도 있다라는 거죠. 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하는 게 편한 세대가 있고, 혹은 온라인에 굉장히 오리엔테이드된 세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잘 구분하셔서 이제는 포스코란 이후에는 온라인도 하나의 도구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세대에 맞춰서 밸런스를 조절하셔서 쓰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전에 한국교회에서는 드럼을 교회 안에서 사용할 수는 없는가라는 논란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 논란 하지 않죠. 제가 이전에 가르칠 때는 자주 나왔던 질문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영상을 보여줘도 됩니까? 라는 질문 참 많았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지금은 그 질문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케빈 목사님이나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은 온라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세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소통의 방법을 위해서 잘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고, 오히려 아까 케빈 목사님은 젊은 층을 많이 강조하시고 교수님께서도 이제는 예전처럼 심플한 두 분류가 아니라 다양한 층 속에 더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이런 시대다. 똑같은 진리라도 바울이 전했던 대상과 베드로가 전했던 대상이 다르다면 똑같은 진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아마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참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우리 네 번의 참 듣기 어려운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미래 사회가 펼쳐질 것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참 눈이 열리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조금 우려도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미래 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진리, 가치 체계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될 것인가? 과연 그게 지금처럼 가지고 있는 절대 진리 체계제를 사람들이 이해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 셀베 교회 예를 들거나 또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아무리 인류 문명이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정말 사람 가장 깊숙하게 내재되어 있는 사랑을 향한 갈구, 진리를 향한 목마름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때야말로 변함없는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바르게 뿌리낼 수 있는 시대가 오히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정말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두 분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새겨서 이 전환의 시대에 우리 교회의 역할을 잘 해나갈 것이고 우리 귀한 두 분의 말씀으로 저희가 진압 역할 앞으로 길을 여는데 참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